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20번, 30번 읽어봐도 저 또한 굉장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잠시나마 도우기 위해서 제가 쿠팡에 6,000원씩이나 주고 이 머리 2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용감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이 열렬한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에 약간 똥 씹은 표정이 조금. 이거 혹시 탐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2건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또 같이 박수 쳐주면서 반응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이 2건을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쓰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마 은혜가 되기보다는 좀 당황스럽고 마음에 좀 불편하고, 우리 목사님 요즘 날씨 더운데 좀 더위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2건을 쓰고 설교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도 맞지도 않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절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먼저 칭찬을 하고 있죠.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는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별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요, 죄송스럽지만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등한 존재, 남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등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당시 철학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성은 기형이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발견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 편지에 아마도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들이면 키우고 딸이면 버려라. 딸이라는 존재는, 여자라는 존재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여성들이 마주한 아주 비참한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성분들 주님 앞에 감사한 거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평등하다, 동등하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여성으로 무시당하던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는 정말로 가슴 터질 것 같은 영적인 해방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여성들의 삶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역자로 서게 되었고, 여성 리더십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많은 남자 성도들도, 온 성도들이
실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여성들을 통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여성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너울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이 무슬림 사이에서도 여성들이 차도르라고 해서 이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도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너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자들이 이 머리 수건을 벗어 던진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좀 불편하면 벗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나 공적인 모임에 갈 때에 머리에 반드시 너울을 썼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나는 정숙한 여인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너울을 쓰지 않는 이들은 노예나 창녀들이었어요. 특히 이 고린도 시내 중심에 아프로디테 우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 이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본래 창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 때가 되면 이 수건을 너울을 보란듯이 벗어 던지고 머리를 산발로 풀에 친 다음에 아주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음란한 그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남녀가 동등하다. 더 이상 우리가 머리에 너울을 쓰고 사역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과거 이방 신전의 이 여사제들처럼 머리를 풀에 친 채 예배당 앞으로 뛰어나와 소리 높여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면서 아주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14장 은사장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습을 본 기존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특별히 남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경악스러운 거죠. 아니, 거룩해야 할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 무질서하고 음란한 이러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느냐? 어떻게 머리에 너울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느냐? 머리를 풀에 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자유가 순식간에 교회의 영적 무질서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막 고심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바른 질서를 잡아주시도록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난감한 아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부럽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몸부림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님을 닮고자 하는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평생 본받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란 겁니다. 십자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있는데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교회의 성숙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진짜로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억압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머리 숙은 논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이것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 교회 안의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머리됨의 원리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진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에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뿌리 깊은 유교 문화권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유교의 가부장적인 렌즈를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자가 머리라고 했지 않았느냐,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 복종하라고, 복종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한 경향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거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어떤 기능과 이 직분은 기능과 역할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분과 계급의 높낮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남성 직분자가 여성 직분자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어떤 나이가 많고 직분이 높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래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도 있죠. 이것은 성경의 영적 질서가 아니라 어쩌면 유교의 계급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의 차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머리됨은 단순한 지배나 군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와 책임,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역할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계급과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3절의 9절의 결론으로 배치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거룩한 목적과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이루셨습니다. 집행하셨습니다. 이게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제1바이올린이 있고 제2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제2바이올린이 제1바이올린보다 열등해서 2바이올린이 아닙니다. 그냥 그 역할일 뿐입니다. 이게 조화이죠. 성경이 말하는 남녀관계, 부부관계,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는 겁니다.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머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엇이냐? 그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고 협력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제 3절 이후부터 12절까지 전체 내용에서 결론적인 부분이 11절과 12절인데요. 바울의 이 논리를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하죠. 이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시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남자는 여자를 통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의 몸을 빌어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머니를 통해, 여성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까? 우월한 게 없어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조화로운 존재가 남녀 관계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12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이 예배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반영된 것인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는 남자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너울을, 여성 지도자들이겠죠, 너울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가 동등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지 않느냐, 왜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굳이 너울을 쓰면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벗어 던져버린 것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동등한 존재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벗어 던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아름다운 질서를, 남자의 머리됨과 그 머리됨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너울을 벗어 던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머리에 수건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여성 성도는 지금도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받았고,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느냐 하면 건덕의 원리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원리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분명 수건을 벗어 던질 자유가 있었습니다. 수건 벗어 던진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런 율법적인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우상신전의 그 음란한 여인들처럼 비춰지고 교회 내부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자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 자유는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볼 때에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요. 13절을 볼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판단할지를 한번 좀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 어떤 복장도 다 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예배할 때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교회당에 나왔다라고 치십시오. 본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형제들이 아주 민망해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자꾸만 눈이 그것에 가게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혹은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이 자기 혼자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온 회중이 듣는 가운데 방언으로만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해 버린다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나 방언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방언에 대해서 여전히 신학적으로 아직 잡혀져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다가오겠습니까?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껏 방언할 수도 있고 복장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입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렇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내 만족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건면하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교회의 평안과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이 된다면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건덕의 원리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성의 원리예요. 본성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인간 육체 속에 새겨두신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다. 여자가 그 머리를 짧게 하면, 그 긴 머리가 여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시대에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머리카락의 길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절대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남자는 머리가 길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이게 절대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긴 머리를 했던 구약의 나실인 남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이 문화 속에서 남녀의 머리 모양은 다양하죠. 남자가 긴 머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짧은 쇼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긴 머리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한 번씩 그 긴 머리를 해서 꽁지를 하고 있는 남성들 보면 참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대신 구별됨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동성연애에 대해 비판할 때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창조의 본성에 동성애는 어긋나는 거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종종 차이를 없애야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남녀의 차이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서로 다른 은사와 그 역할과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본성의 원리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새겨두신 구별됨을 존중하자는 겁니다. 자꾸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여자가 자꾸만 남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진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좀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추해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고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란 거예요. 복음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잘 갖고 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그 역할과 그 동등한 그 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본성의 원리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두신 질서와 조화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회복돼야 될 그 영적인 질서, 그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질서입니다. 예배의 질서.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문제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수건을 벗어 던진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질서와 태도에 관한 문제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수건이라는 구체적인 이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건 안 쓰고 온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건 쓰고 오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성들이 예배 때 수건 쓸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그 수건 속에 담겨 있던 정신,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두려움과 떨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질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편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될 예배 에티켓에 관련한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설프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 메시지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동영상 띄워주시고 불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예배 에티켓에 대한 안내 해설입니다. 에티켓 하면 뭔가 우리를 옥죄는 딱딱한 규칙부터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 에티켓은 단순한 규칙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경험을 확 끌어올려주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에 가깝거든요. 자, 그럼 이 아름다운 배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 단계죠. 화면에 보이는 문구처럼 예배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에티켓은 바로 예배 시작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차게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차분히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예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랍니다. 그렇게 일찍 오셨다면 두 번째 에티켓을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작은 배려가 아름다운 예배를 만듭니다. 빈자리가 많을 때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워 앉아주시면요. 조금 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뒤쪽 빈자리에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발걸음을 훨씬 가볍게 해주는 정말 센스 있는 실천이죠. 세 번째 에티켓은 바로 복장입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복장은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화려하게 꾸미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단정함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니까요. 단정하고 경건한 옷차림으로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온전한 집중을 위한 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에티켓,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스마트폰은 꼭 무음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꺼주시는 센스. 세상과 연결된 스위치를 아주 잠시만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완벽하게 맞춰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니까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 에티켓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와 빵이 있는 편안한 쉼터와 거룩함이 강조되는 예배의 자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시원한 커피나 맛있는 간식은 예배당 밖에서 즐겁게 드시고 본당 안으로는 절대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배당은 쉼터가 아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귀한 공간이 가진 거룩함과 청결을 우리 스스로 묵묵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향한 진정한 존중이자 배려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어떨까요? 세 번째 챕터. 예배 중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에티켓인데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 중 밀려오는 졸음은 예배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주일 아침일 수 있지만 이 졸음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졸음을 쫓아내려는 그 치열하고 적극적인 참여, 그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예배거든요. 일곱 번째 에티켓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옆 사람과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거나 불필요하게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은 꼭 참아주셔야 해요. 나도 모르게 한 작은 행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소중하고 깊은 몰입을 확 깨트릴 수 있으니까요. 어느덧 마지막 챕터네요. 예배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참된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여덟 번째 에티켓입니다.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설교 끝났다고 혹은 마지막 찬양이 끝났다고 서둘러 가방 챙겨서 일어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꽉 차게 완성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본 8가지 에티켓, 이거 절대 누군가를 콕 집어 지적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비춰보는 아주 투명한 거울 같은 거거든요. 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결국 예배 에티켓은 규칙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내 옆에 앉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인 셈이죠. 나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 작지만 확실한 배려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배려가 큰 은혜를 만듭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보여주는 그 질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은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가오는 주일, 여러분의 어떤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의 예배를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가슴 뛰는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안내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이 마지막 이 멘트처럼 작은 배려가 큰 은혜를 만듭니다. 이 예배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에티켓은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최고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는 태도, 예배 가운데서 함께 공유하는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8가지 다시 제가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예배 시간에 꼭 지켜야 될 이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각양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우고 협력하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와 안수 집사,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친히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대한 존중과 인정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나 어떠한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확립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이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 세워두신 그 영적인 질서를 신뢰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청산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 그 리더들이 청산할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장부를 들고 주인 앞에서 최종 결산을 받아야 될 회계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한 교회의 리더들은 훗날 주님 앞에 결산 장부를 가지고 이제 엄중한 평가를 받을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오히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질서는 담임 목사나 그리고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존중함으로 그 자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은 섬김으로 그 직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 직분을 세워줌으로, 존중함으로 그 직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세워져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머리에 두건을 쓰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수건 문제는 사소한 어떠한 예의 범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옷차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품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수건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 위의 수건이 아니고요, 마음 깊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본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품격, 인격의 품격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기쁨으로 따라가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문제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져야 될 영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영적 질서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분도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서강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